띄워주세요. 오늘 제목은 주기도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로 되어 있어요. 네, 3개의 간구는 하나님께 향한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3가지의 간구가 있었다면, 오늘 사람을 향한, 관계를 향한 3가지의 간구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여기 보통 우리가 암송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이라고 해요. 오늘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오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오늘날과 오늘의 그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오늘날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하면 때를 가리키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말을 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국한돼요. 이 오늘이라는 의미가.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오늘이라는 개념은 날을 가리켜요. 오늘. 근데 이 오늘은 하루, 오늘 하루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오늘이라는 이 때의 개념도 있어요. 이 시대의 개념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좀 원래 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노년을 생각해야 되고, 돈을 가지면 축적해야 되고, 그리고 1년, 2년, 10년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거 축적해야 돼, 저축해야 돼, 쌓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걔한테 이렇게 먹이를 줬더니 걔가 이거 좀 축적해 놨다가 내가 밥 못 먹을 때가 오면 그때 먹어야지 하는 개가 있나요? 밥을 주면 그때 먹어요.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그러면 썩든 안 썩든 그건 상관 안 해요. 근데 오늘 사람만이 오늘 쌓고 쌓아도요, 그 쌓음이 부족해서 계속 쌓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돈이 쌓여도요 늘 부족해요. 배가 불러도요 더 먹으려고 해요. 오늘 인류의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지금 코로나19 시대 이후로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면 식량난이에요. 지금 홍수가 나고 코로나19로 이 유통이 안 되고 무역이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가난한 곳은 더 가난해지고요,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먹게 돼요.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 굶는 자들이 더 심각해져요. 인류 인구의 1%가 먹는 게 99%의 먹는 것들을 다 커버할 정도로 먹는데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쌓고, 내년을 쌓고, 미래를 쌓고, 또는 노후를 쌓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구할 것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그러면 이 오늘의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로 알고 올 필요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예수님께서 15장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15장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라의 샘물을 지나서 엘림에 도착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의 가장 기준이 뭔가 봤더니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예요. 그렇죠? 모세에게 이르세요. 지금.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려요? 피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여기 보면 백성이 나가서 자기 살던 이 천막에서 나가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매일 나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요? 매일, 날마다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요즘에요, 저희 마트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일이 일주일족이라고 할까요? 차를 한번 몰고 와서 차에 먹을 것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일주일을 먹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또 한 번 가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냉장고나 창고에다 다 저장해놓고 그걸 또 일주일 먹어요.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날마다를 생각 안 하고 축적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쌓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라는 이 개념이 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이 개념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참 부족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날마다 먹는 거 훈련시키세요. 날마다 가져다가 먹는 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둬서 그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근데 이같이 하여 자, 그러면 먹고 사는 걸로 끝났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걸 날마다 나와서 걷어서 먹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테스트하는데 오늘 가장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순종하는 그걸 뭘 허락하시냐면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서 먹는 거를 오늘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나가서 일해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그것을 먹는 게 내 율법을 준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잠언 3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이 잠언이 구한 게 뭐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 오직 우리에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해주면요 사람이 타락해요. 쓸 것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자꾸 뭔가 더 많은 욕구들로 가득 차서 욕망으로 가서 타락하게 돼요. 인류가 살아왔던 길을 다 그래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되면요 항상 타락해요. 신기하죠, 인간은. 근데 또 가난해도 사람이 타락해요. 장발장 아저씨죠, 레미제라블 보면 왜 훔쳐요? 왜 빵을 훔쳐요? 왜 교회에서 그 촛대랑 이런 것들을, 금촛대랑 이런 거 훔치죠? 배고파서요. 없으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있어도 타락하고 없어도 죄를 짓는데 오늘 이 잠언이 구한 게 뭐냐면 오직 필요한 양식,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고 구하는, 이게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왜 노동을 해야 되나? 왜 나가서 왜 이것을 구해야 되나?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 16장 16절,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날마다 거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같이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여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니까요, 땅에 가득해요.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 광야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만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시간인 거죠. 근데 먹을 것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걸 거두는데 어떻게 날마다 나가서 날마다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많이 걷어놓고 내일은 안 나갈래.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집에 일주일치 사놓고 장 안 보러 가고 일하러 안 가고 매일 쌓아놓고 먹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라고 하세요. 날마다 너희가 거둬라.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매일 일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거두는데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무리해서 욕심내서 거두는 것도 아니고 설렁설렁해서 아니 난 조금만 거둬 조금 먹을래 이렇게 아니라 네가 먹을 만큼 한 사람당 분량에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근데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래요. 2리터 정도 돼요. PT병 하나, 이게 2리터 물 있죠? 그게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래요. 하루의 분량.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나가서 내 것만 딱 걷어야지 이 두 오멜만 걷었을까요? 오늘 여기 끝에 보면 한 사람씩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나가는 각 사람이에요.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면 장막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지금 집에 있다는 얘기예요. 집에 있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고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을 말해요. 못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장애를 가졌다거나 어리다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프다거나 이렇게 또 상황이 있잖아요.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약자를 가리켜요.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은 거두는데 얼마큼 거둬요? 장막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는 거예요. 딱 두 오멜만 거두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와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건요,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족, 우리 공동체, 그 안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만큼 노동해서 그 거두다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이 얼마큼이에요? 한 오멜씩.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우리는 4명 있으니까 4오멜을 거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보면 우리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분배의 문제예요. 분배의 문제. 가지고 와서 걷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나는 일주일 동안 안 먹을 거야. 그래서 노동할 수 있으니까 막 만나를 다 모아요. 그리고 만나를 이만큼 쌓아놔요. 사람들 못 가져가게 하고 내가 만나를 막 모았어요. 그리고 쌓아놓고서 그래 나 일주일 동안 먹어야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만나는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냄새 나서 못 먹어요. 못 먹게 하셨어요. 매일 너희가 할 분량, 네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못 움직이는 약자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너희가 챙겨야 돼 라고 말했어요. 책임지게 했어요. 이 더글라스 맥아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류의 문제는 분배 문제다. 지금 먹고 사는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문제인데, 분배 문제는 경제의 문제이다. 경제의 문제는 이게 정치 이권이 달렸어요. 누구한테 줄 것이냐, 누구한테 이득을 줄 것이냐, 이런 정치의 문제래요. 정치의 문제는 나라와 나라의 문제로 전쟁의 문제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따라서 전쟁의 문제는 오늘 이 배고픔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 오늘 이 분배는요, 우리가 그냥 나 배고프니까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올바른 나눔이 될 때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가져야 돼, 내 거야, 우리가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이 무신론적인 개념으로 가면 싸움과 전쟁과 이 다툼이 풍성한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풍성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자, 좀 더 가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자,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과 제가 이제 나가서 거둬요. 저는 등치가 크고 빠르고 힘세니까 더 많이 거둘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열이시니까 조금밖에 못 거두시겠죠. 아멘?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겠죠. 더 많이 거두고 제가 더 많이 싸니까 난 많이 먹어야지. 그런데 분명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다 무동해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오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거둔 걸 많이 가진 사람도 오멜로 해서 사람 나눠주고, 적게 거둔 사람도 적게 오멜을 채우고 이래요. 적게 거둔 사람은 채워주고, 많이 거둔 사람은 나눠주고, 이런 개념이에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많이 거둬도요, 왜 거두는 거예요? 적게 거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불을 주세요?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내 삶 가운데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못 먹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나누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나누지 못하는 건, 나 이거 시간이 지나면 내한테 꼭 필요할 거야. 내가 시간을 더 즐기기 위해서, 내가 차를 사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더 내가 부유해지고 더 즐기고 여행 가고 이러기 위해서 내가 더 쌓아야 돼. 그건 악착같이 쥐어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책임지실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노동을 주시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욕망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채우도록 항상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많이 거둔 사람들은 또 적게 거둔 사람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연약한 자들은 또 그 나눔을 통해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난 없는데 하는데 갑자기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눔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다 이 땅에는 공평이 없어요. 빈부의 격차도 있고요. 잘 거둔 사람도 있고 못 거둔 사람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마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은 마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동네, 마을 가면 그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은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없어요. 어느 동네에 누가 힘들대더라, 우리 어느 가정에 힘들대더라, 그럼 사람들이 돈 모아서 가다가 오이도 하나
얹어놓기도 하고 쌀 조금 갖다 놓기도 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모습이 마을의 개념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할 때 이 우리의 개념이 이 마을의 개념이에요.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연약함이 없어요. 이 모습이 언제 발견되냐 하면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진 다음에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네 것 내 것이 없게 서로 나누더라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놀랍게도요, 그들에게 가난이 없더라. 가난이 없어요. 물건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 공동체 안에는 가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함께 나누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을 만큼 일용할 것을 다 주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나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나누라고 더 주셨는데 그걸 나누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서 쓰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분쟁이 나고 그러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만나는 썩어요. 오늘 나누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썩는 거예요. 사람도요, 베풀지 않으면 썩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27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볼게요.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니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쵸?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내일 또 먹어야지 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다 썩어질 것들로 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는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얼굴 주시면 이 얼굴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왜 웃으세요? 하나님이 이 몸을 주셨으면 이 몸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왜 안 믿으세요, 하나님? 그쵸? 근데 거기에 만족 못하고 주신 것에 만족 못할 때 그것을 우리가 더 쥐려고 할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외의 날을 허락하시는데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더라.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가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하라 하는 사람. 이것도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경험을 해보니까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됐는데 내일도 썩겠네? 그리고 조금만 걷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2배로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내가 더 많이 주겠다고 2배로 거두라. 그래서 2배로 거두고 안식일 날 다 먹어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게 하셨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이 안식의 날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안식일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들의 풀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 다 먹이신다고.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천하보다 귀하지 않냐. 그리고 28절 말씀이니까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여기 좀 이 사회에 좀 비판할 거리가 생겨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은 잘 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회가 됐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좋은 직장 갔고요. 시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못 가요. 그러면 잘 간 사람은 잘 먹고 못 간 사람은 못 먹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왜 염려하냐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아도 이 백합화 잘 자라지 않냐고, 새돌 잘 먹지 않냐고. 오늘 우리 사회는요, 노동력에 의해서 또는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서 서로 일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 여력을 다 줘야 돼요. 근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걸 자꾸 나눠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들이 더 생겨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신경을 안 써요. 오늘 이 사회가 자꾸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느냐?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막 구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32절부터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방인은 그냥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돈 걱정,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어떻게 살지 매일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특징, 샬롬이라고 하세요. 염려가 없어요. 자꾸 염려 없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요, 멍청한 거 아니냐고. 아니, 노후를 걱정해야지, 1년을 걱정해야지, 내일을 걱정해야지. 그래, 이렇게 걱정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그 수고가 우리를 더 낫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아멘. 자,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먼저 되게, 너희가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더해져요. 근데 기적같이요, 오늘 아까 출애굽기 말씀처럼요, 오늘 내가 많이 거뒀어요. 그랬더니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또는 못 나오는 사람들을 나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럼 그곳이 어디가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글을 더 먼저 쓰고, 공의, 정의, 하나님 뜻대로 내가 벌고 하나님 뜻대로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연약한 그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누고 했더니 그곳이 뭐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더라. 더하더라. 오늘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하세요. 이 플러스 원이 아니에요. 풍성하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3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 많은 어머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오늘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구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노동하고 거둔 것들을 우리가 연약한 자, 불쌍한 자들을 나누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찾아가서 나누는 이 일도 오늘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두어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처럼 만나가 내리듯 오늘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적어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계셔야 돼요. 나에게 많이 주셨나? 그러면 내가 나눌 곳이 어딘가? 내가 부족한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 건가? 오늘 매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난 일 프로젝트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함이 아니라 매일 하루 살아갈 것, 매일 하루 살아갈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 살아갈 걸 구하는 이런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머니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